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나의 구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믿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어떤 찬송이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찬송. 바로 이 세상에 있지만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찬송.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정말 언제 불러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아무리 좀 답답한 일이 있다가도 그 찬송을 부르고 나면 마음이 확 밝아져서 날아갈 듯이 그런 영력이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에 보면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이미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수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악한 시대 악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생의 길을 온전히 승리하여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만물의 창조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예수로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영으로 있던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게 됩니다. 예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물의 창조자인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가
처음인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인데 보이는 것들의 창조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자,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의 창조는 바로 창세기의 창조죠. 빛이라 빛이 있었고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보면 만들지 않은 것들이 있죠. 공기 만들었단 말 없습니다. 또 물과 붓도 만드는 게 물과 물은 한 개 섞여 있었는데 나뉘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엄연히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죠. 선한 천사들도 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악한 마귀를 따라 하늘에서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도 있고, 그런데 창세기에 천사 만들었단 말 없잖아요. 그럼 그 영적 존재는 누가 만들었느냐? 오늘 골로새 1장에서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인데 창세기에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천상세계도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그것들은 천사들도 예수님이 부르는 영으로 창조한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여기 보면 보좌 천사,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천사들을 부를 때 부른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도 그러한 보좌 천사나 주관 천사나 정사 잡은 천사나 권세 잡은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을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정령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재판하시면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흐르 돌아갈지니라. 그런 육신은 흐르 돌아가지만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종말 때 죽지 않는 영으로 몸으로 다시 그 영이 부활해서 영원한 불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 고통의 지옥에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하고 있는데, 사망과 멸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건 육신만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가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을 사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마침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먹은 죄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버승날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드러나서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리고 나무꾼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네가 왜 나무 숨었느냐 말하니까
내가 버섯 숨으로 숨었나이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악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린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집힘으로 수치를 가려줬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로 오실 첫 번째 산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주면 가죽의 임자인 짐승이 죽어야 됐죠. 바로 그 가죽옷의 임자가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주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오늘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드레나로 옮겨졌다. 건전에서 옮겼다. 근데 건전에서 옮겼다는 말은 원어에 살펴보면 건지고 옮기고 다 행동이 언어죠. 근데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완료.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지면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옮겼다고 하는 말은 또 원어를 살펴보니까 나쁜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옮겨졌다.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산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죄가 없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있는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럼 왜 죄 없는 분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를 대속주라고 말하는데,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에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예된 자를 값을 주고 치러줘서 자유현색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바로 옮기셨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남자 혈로 오면 조상 아담의 죄를 유전띠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는 유전죄가 있고 자기가 쓰러지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아무리 태어나서 자범죄로 앉았다 할지라도 조상의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가 없은 사망이니까 만일 예수님이 남자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온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와서.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가 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가 산 자의 길로 인도해 줘서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에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죽을 자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가 되었다는 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살 길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에서 옮긴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었다.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까지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모든 세상의 으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1장 21,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바로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의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제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구주를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약속대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또 기쁜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하지만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금세에서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승리하고 내신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진정한 생명의 승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